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장, 3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또 그 뒤에 3장에 보면 육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쉽게 뜻을 한번 풀어보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관계없이 사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육의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거나 저거나 같은데 성경에 이제 헬라어는 다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표현한 내용은 어느 정도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고 있는데 유치한 신앙, 유약한 신앙을 말합니다. 아주 어린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실수하고 가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또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가 뭘까요?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연인 그대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이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없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캄캄하고 맹인입니다.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탁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물리적인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상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복음을 자꾸 듣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렸는데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시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재능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즐겁고 기쁘고 왠지 마음이 시원하고 한 주간이 참 내가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의 은사로, 또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또 악기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리더로서 남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면 즐겁고 기쁘고 또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은,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 선물이 있는데 잘 못 깨달아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고 유치한 신앙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세속적인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세상에 있고요. 돈도 세상에 있고, 여행하는 것, 취미생활, 맛있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들은요, 어릴 때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몸에 안 좋아요. 그걸 계속 먹으면 습관이 되어서 건강을 해치게 돼요. 그런데 부모는 몸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주고받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깊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의식주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세요. 잠깐 이 세상에 불과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고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눈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나를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 듣고 따라오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늙어서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 100배 더 중요한 나를 가져야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내가 너의 보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산업이다. 이 세상이 너희들의 산업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의 산업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창조된 것은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다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부 진화론을 믿는데, 성령이 오시면 진화론을 믿지 않고 태양과 달과 은하수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의 모래알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에 가면 그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보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보다도 별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이상하게 믿어져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 갔다 오면은 어린 아이들은, 조그만 1살, 2살 먹은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쳐다볼까요? 아버지의 손을 먼저 쳐다볼까요? 네? 경험 없어요? 아버지 손을 먼저 쳐다봅니다. 손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통닭이나 콜라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빈손으로 오면은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 아직 철이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모시고 사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같이 살지는 말고 돈 많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필요한 것 주시고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저와 함께 지냅시다. 함께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돈 많잖아요. 돈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 전부 다 주세요. 좋은 집도 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계속 이런 하나님 손만 쳐다보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식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나 많이 주세요. 나도 할 만큼 할 테니까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것에 더 재미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 중에서도요, 세상 것에 한번 어떤 재미를 붙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전도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신앙이 참 잘 올라가던 애들도 세상에서 어떤 무슨 술 마시나 이런 거 한번 즐기고 나면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면 세상 즐거운 것을 취할 수도 없고 없을 것 같고 또 미안해서 못 가고 이런 식이 되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경이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또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참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느끼는 믿음이죠. 근데 이거는 선순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또 말씀이 재미가 있고 기도가 즐겁고 회개가 또 제대로 돼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이제 신앙이 제대로 기어에 물려서 돌아가는데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면은 마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이게 삐그덕거려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안 되고, 회개하는 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냥 세상이 재밌다, 세상이 좋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되도록 각자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데 뭘까요? 구원이겠죠. 구원.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영원한 것이다, 잠깐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라는 소리가 들리네. 영원하지 않죠. 나이가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 권사님 알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면 세월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 70, 80 되면요, 그게 오래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는 피었다가 햇볕 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인간은 한 뼘 길이 많하다 그랬어요. 한 뼘 길이 많하다. 그리고 사라질 때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린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아침에 후 하면 입김 있잖아요. 후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게 없어져 버립니까? 입김보다 가볍다, 막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한 해 지나면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살면서 다 느낄 겁니다. 젊어도 다 느낍니다. 참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얻어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 허무해서 못 삽니다. 한번 아파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프면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가끔 TV에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면요, 너무 참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60살 먹은 사람이 과거에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40대 이혼하고, 근데 자기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지금 아버지는 90세고 어머니는 85세예요. 아버지는 파킨슨 병으로 드러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고, 어머니는 거동도 못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파가지고 60인데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참 사람이 참 너무 힘든다,
살다가 한 생을 마친다는 게 참 너무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도 있고 예수님이라도 있다면 꿈이라도 꿀 수 있죠. 어차피 인간은 이렇다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세상에 고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는 위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먹고 살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 지하철역에 밤에 가보세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구원에 비하면 깃털보다 더 가볍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중요하죠. 깃털만큼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한 도시, 한 나라를 멸망시킨 일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또 바벨론을 깊은 강으로 집어 던지고 흔적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성이나 인기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서라도요 구원을 주시고자 원합니다. 구원을 주시고자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으면 삼성전자 회장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고 우상숭배 씁니다 가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놓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하시면 하나님 그걸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에서 이탈될 만큼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새신자 교육받고 제자훈련 다 받았어요. 3년 동안 하루 24시간 붙어서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남쪽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물질에 탐이 나서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멸망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사도지만 구원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악마 귀신 사탄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살 영원한 세상 거기에 대한 말씀이 교회에서 계속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서 굴리면 이게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해서 투자하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달콤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벌면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주식에 투자해서 하면 큰 부자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신자는요, 그런 영적인 구원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동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또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경과 기도와 회개를 가까이 할 때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공부할 것이 너무 많고 여행할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못 만들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보다도 마음이 안 당겨요. 성경 읽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경 읽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문제가 산적같이 쌓였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도무지 안 생겨서 못하니까.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30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이 짐이고 부담이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참 재미나는 것 한 가지 발견하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교회 숫자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1년에 수십만 명씩 숫자가 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엔가 재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행복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설명이나 설교나 강의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상대해서 누려야,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영안이 막혀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 죄 짓는 것
끊어버리고 성령님 충만하도록 노력도 해야 돼요.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엄청난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